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예배가 자살 예방 선교국 주간 예배였습니다. 요즘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답니다. 3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로 많이 늘어났다네요.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조울증이랍니다. 조울증은 우울증하고 조증과 우울증이 겹쳐진 거죠.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조증이라는 것은 기분이 업되는 거거든요. 좋아지는 거. 우울한 거는 다운되는 거. 업했다가 다운됐다가 업다운이 확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본인도 그걸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울증보다 조울증 환자가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엘리트들이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차라리 후진국은 자살이 없어요. 요즘 뭐 교사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이제 TV로 미디어로 나와서 알게 되는 거지. 말은 지금까지 뉴스를 안 나와서 그렇지. 수많은 엘리트들이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자살할까요? 문제가 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엘리트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남에게 알리지 못하고 혼자만 힘들어하다가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세 번째로 자살을 많이 한답니다.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 연예인들은 이게 예술가거든요. 그 예술은 원래 천사는 예술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글을 쓴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우를 한다든지 가수를 한다든지 다 이게 예술가들인데요. 예술가들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 집중을 해야 돼 보니까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영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 그 속에 귀신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가 먼저 옵니다. 영적 문제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 오느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증이 오기도 하고, 대인 공포증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대인 공포증이 많죠.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막 화려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한 거예요. 우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이나 아니면은 쾌락이나 또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이제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병원에 가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해결은 안 됩니다. 병원은 그냥 임시 조금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을 우리가 의진을 하지만은 그게 절대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 모임을 했잖아요. 그 목회자 모임 속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입원했는데 평상시에 열알을 먹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30알을 먹었더란 말이에요. 30알 먹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아이가 다운이 돼가지고 식물인간 비슷하게 조금 그러니까 이제 30알을 먹이니까 활동을 거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못하니까 병원에서는 좀 낫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퇴원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30알을 먹이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라. 청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는 병원에 넣어야 된다. 아버지는 넣어야 된다. 어머니는 넣으면 안 된다. 이래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치유사용원으로 넣었는데, 그런가요? 병원에서 아무리 뭐 약을 주고 고친다 하지만 고치지는 게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세 친구는요,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나, 육신, 세상. 여기에 모든 인간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점술하고 미신 섬기고 우상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종교를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 육신 문제도 따라오고 내신 문제가 따라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후대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를 바꿔야 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건데 이게 세상에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기분 전환한다고 그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뿐이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뭘 각인시켰냐? 갈보리산 언약을 각인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각인부터 바꿔줬습니다. 복이 뭐냐?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 하지만은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뭔지를 바꿔줬다니까요. 사람들은 남을 보고 비판하지만은 뭐예요? 네 자신부터 봐라. 기도를 하되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모든 것을 다 바꿔줬습니다. 바뀌지 않고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신, 육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심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갈보리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냐? 언제 생명건 제자로 바뀌었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생명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제자들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안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 잡히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옛날 직업 찾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왜요? 각인을 안 바뀌면은 항상 우리는 옛 삶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각인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감난산에서 제자들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이다.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육신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 영적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역사하는 거다. 7 망대 중에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려면 무슨 보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축복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묶어지고 강한 자가 꺾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 너희 알 바 아니요.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꿉니까?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뇌에 딱 들어가면, 각인되면 영적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뇌 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뭐가 각인됩니까? 세상 것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신자의 것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쉽게 안 바뀝니다. 이 뇌가 모든 삶을 움직이잖아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뇌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생각, 이게 모든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생각에 따라서, 이 뇌 속에 있는 것에 따라서 모든 여러분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말이에요. 오늘 오전말 일부 메시지에 뇌 속에 나, 육신, 세상에 성경 이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요. 목사고 중직자고 교인이고 관계없이 내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오직 복음이 들어있다면 오직 복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내 속에, 이 뇌라는 속에, 내 생각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까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 기도할 때에 읽은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를 주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숯불이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요. 다음 주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로 내가 알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 뭐가요? 내 속에 이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 큰 행복이 없다니까요. 우리 저 뒤에 스리랑카 청년이 한 명 와 있는데요. 어제 제가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냐? 첫마디 제가 물었어요. 100% 믿는다는 거야. 아, 그러면 됐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으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딨냐? 영혼은 어딨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래 되면은 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경륜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인치시고 부르시고 인치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걸 지금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 경륜은 뭐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계시라는 말은 닫혀 있는 문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커튼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걸 알게 하는 걸 계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감춰져 있으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26절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 복음은 영세 전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니 이제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일반적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적 계시는 불신자도 알 수 있는 만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뭔가 조물주가 있구나.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시구나. 그걸 계시라고 해요. 일반적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성도에게만 주신 계시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니까 비밀이다 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용어는 3절에 영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시크리트가 아니고요. 비밀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미스터리, 다시 말해서 신비라는 뜻이에요.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요. 신비라고 해석해요. 신비가 뭐죠? 우리가 말하면 수수께끼.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 들었는데 알 수 없는 걸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한국어로 나오지만은 신비라고 나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인간에게는요, 비밀이에요. 그거를 비밀인 이 신비를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은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달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사람의 어떤 과학적인, 의학적인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뭐로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어지는 거지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알면은 다 알게 해요. 그래서 비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줘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은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감사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핍박하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이 복음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계시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를 전달하는 자로 부르신 사도로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바울은 구구절절히 찬양한다, 은혜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밀이 뭐냐?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제부터요? 창세전에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라 했냐면은 피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 보내시고 그래서 보내가지고 양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 피 흘림이 없은 적 제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범죄하도록 만든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들을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임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를 구약에 수없이 세운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설명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듣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여준다고 알아듣겠냐 이 말입니다. 왜요? 비밀이라니까요.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알았잖아요. 하니까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거죠.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알게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신비가 아니고 계시도 아니, 이 비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말합니다. 뭐 믿는다고 구원받냐?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문제 해결되겠냐? 왜요? 그들에게는 비밀이니까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선택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걸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몰랐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은 줄 알았지. 그래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착각한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걸 나를 통해 가지고 알게 하셨고 이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러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 죽이러 다니던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복음화의 선두주자로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냐 말이에요. 바울은 진짜 깨달으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은 신비였습니다. 유대인들만 믿는 줄 알았지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모든 풍성함과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믿으면은 모든 인생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모든 고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겠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셔가지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계시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가지고 믿게 하시고 너희들을 구원받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함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8절 말씀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이걸 먼저 깨닫게 하셨고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자랑하던 거, 내가 귀하게 여기던 거, 내가 붙잡고 살아가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막 가지려고, 내가 지금까지 막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가지고 했던 건 다 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구나. 배설물이구나. 다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가지려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와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망대를 세워라.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지.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망할 위치에 있는데 누구를 살린단 말입니까? 우리 원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하나님의 평안, 기쁨, 행복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런 정도만 진짜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누리면은 여러분 끝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왜? 불을 켜가지고 숨겨두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두가지고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고요. 예? 불을 켜는 그 이유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여러분 주위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야 돼요. 비밀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돼.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보시는 이유, 여러분을 중직자로 성도로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는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꽁꽁 누리고 막 잘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족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먼저 그리고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원래는 나는 대적자였는데 나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 이거는 겸손을 넘어가지고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자신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바치고 살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주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13권의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요. 신약에 2분의 1을 썼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사도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요?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그 은혜에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하니까 자기를 나타낼 존재가 아니, 내가 나를 나타낼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에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 지역에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망대가 되어져야 되고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언약의 절대 망대, 기도의 절대 망대,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재앙 막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축복을 우리 온 세상 교회 모든 성도들 누려가지고요. 이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를 다 살려내시기를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저 사람을 만나니까 나에게 힘이 생기네. 저 사람을 나를 만나니까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 성도를 만나니까 나에게 믿음이 생기네. 그리 되어져야 됩니다.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 세계의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드리는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누립니까? 꼭 만들어야 됩니다. 뭘 만들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24, 이거는 뭡니까? 기도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면 합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비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또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써 주십시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망대가 나를 통해 가지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또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보좌가 뭐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요 나를 다스리는 응답,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하나님 나의 과거가 치유가 되고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미래를 살리는 삶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특히 목회자가 살아나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응답을 주십시오. 삶 시대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꺾는 흑암 세계를 이기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이곳에 나에게 지금 내 생각 속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지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강한 자가 꺾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흑암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 영력,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경제,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CVDIP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삶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내 가정과 현장에서 삶들의 축복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부터 여러분 자신을 두고 우리 교회부터 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하나님이 보좌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세워져야 교회가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돼요. 다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렘넌트 살리고요. 치유하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막상 다민족이 한 명 오면은 또 치유받을 대상이 한 명 오면 한 명을 붙여주면 렘넌트가 한 명 오면 우리가 감당이 되냐 이 말이에요. 감당이 되냐.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냐. 그릇이 돼 있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개인이 내가 삶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 가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민족을 위해서요. 이 다민족들은요. 한글 교실 이거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글 자격증을 따면은 이게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체류 기간 안 되면 고국을 갔다가 다시 또 허락받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따면 한글 자격증을 따면은 체류 기간이 늘어져요. 그래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하면은요 진짜 좋아한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요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교수 자격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가르칠 수 있는,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그럼 우리 알루드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다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김해에 공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파고들고 그 사장님들을 어떻게 만날 거냐? 그게 다 문이다 말이에요. 사장님들이 문이고 공단이 문이고 렘넌트를 두고 치유다. 치유 대상자가 오면은 치유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막 바라가는 치유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정신으로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는 육신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하나님 붙이시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주고 양육하고 치유할 건가? 준비돼야 돼. 삶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업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업이 빛과 소금의 망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업에서 최고가 되는 빛의 망대, 소금의 망대, 살리는 망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